23년간 헌신한 회사에서 버려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다니던 회사의 영업팀 부장이라는 제 청춘과 맞바꾼 자랑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3년을 오직 한 회사에 바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파도도 이 회사와 함께 넘었습니다. 갓 태어난 딸아이의 얼굴보다 약은 서류를 더 오래 들여다봤고 아들의 첫 걸음마 순간에도 저는 지방 출장길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젊음과 제 가정을 담보로 이 회사를 키웠습니다. 회사의 성장은 곧 제 삶의 이유였고 제 책상 한편에 쌓여가는 낡은 업무 수첩들은 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 회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견고했던 믿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해외 MBA 출신이라는 번쩍이는 타이틀을 단 40대 초반의 젊은 임원이 새로 부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회의 첫날부터 혁신과 효율을 외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애자일 조직, 퍼포먼스 중심 평가 같은 낯선 단어들은 저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구시대의 사람들을 겨냥한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주관하던 주요 회의들은 어느새 제게 보고조차 되지 않았고 제 메일함으로 오던 수많은 업무 메일들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조차 젊은 팀원들은 새로운 임원의 주변에만 모여들었고 한때 부서의 중심이었던 저는 구석에서 홀로 술잔을 채워야 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제게서 일을 빼앗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20년 넘게 회사의 핵심 영업을 이끌어온 제게 이제는 아무도 읽지 않을 시장 동향 보고서 작성이나 신입사원이나 할 법한 자료 정리 같은 의미 없는 업무들만 주어졌습니다. 제 책상의 전화기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불이 나도록 울려대던 그 전화기는 이제 저의 존재 가치가 사라졌음을 알리는 침묵의 증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후배들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와 함께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안에 유령이었습니다. 분명히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저를 찾지 않고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수순이라는 것을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를 회의실로 불러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라고 말했다면 덜 비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하는 대신 제 자존심과 영혼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으며 스스로 걸어나가도록 만드는 훨씬 더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옥으로 출근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아빠 다녀오세요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딸과 고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아파트 대출금을 생각하면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우리 회사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짜 고난이 닥쳐오자 제 믿음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23년간 이 회사에 어떻게 헌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1조 한 번 거르지 않았고
주일 성수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꺼져버린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은 제가 알던 당당했던 부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설고 늙고 패배감에 찌든 한 중년 남자의 일그러진 모습만이 텅 빈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의 유령이 되어 갈수록 회사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임원은 저를 포함한 몇몇 고참 부장들을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회사의 미래와 세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말로 포장했지만 그가 건넨 말의 본질은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우리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것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제 그 헌신의 마지막은 후배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권유의 형식을 띤 명백한 퇴사 종용이었습니다. 함께 불려 들어갔던 동기 몇몇은 그날 바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들의 텅 빈 책상을 볼 때마다 제 목을 죄어오는 차가운 쇠사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회사의 험담을 나누던 동료들은 이제 저를 피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은 피해의식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한때는 형제처럼 지냈던 동료들의 냉담한 외면은 회사의 직접적인 압박보다 더 제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뿐 아니라 제가 23년간 쌓아온 인간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제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곳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차마 먼저 묻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자괴감, 그리고 곧 닥쳐올 경제적 위기에 대한 공포가 밤마다 저를 덮쳤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라는 단어가 신문 기사에 나올 때마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닥쳐올 제 현실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딸 아이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아파트 대출 이자, 아들의 교복값 돈의 무게가 제 어깨를 천근만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 믿음의 미천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매일같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무릎을 꿇었지만 제 기도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버티게만 해주십시오. 저 임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 가족은 다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지극히 이기적이고 처절한 저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탄식들을 읽으며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구절이 마치 제 이야기 같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처럼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졌던 것은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해맑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아내는 애써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 가족 위해서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을 지킬 힘이 없는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아내의 말이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고마운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23년간의 헌신과 자부심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낯선 중년 남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저를 유령처럼 취급하는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들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에 아직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23년의 경험은 그렇게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허망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저의 노력은 그들의 계획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통보는 2주 뒤에 내려졌습니다. 인사팀장은 저를 회의실로 부르더니 예상했던 대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고사직 통지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모욕적이고 잔인한 제안이었습니다. 부장님, 본사에서는 더 이상 부장님께 드릴 업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부장님의 오랜 헌신을 기려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내민 것은 지방에 있는 물류 창고의 관리직 발령 통지서였습니다. 지금껏 제가 쌓아온 모든 경력과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실상의 좌천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전화기 한 대가 전부인 그곳으로 가서 스스로 지쳐 떨어져 나가라는 회사의 마지막 배려 아닌 배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멍하니 신호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 슬픔, 억울함 같은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3년. 제 인생의 절반을 바친 회사로부터 받은 마지막 대가는 결국 쓸모없으니 알아서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 제가 회사와 동일시했던 제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모욕을 견디며 가족을 위해 버티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느냐.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왜 그동안 아등바등 살아왔는데요. 이제 당신 자신을 그만 괴롭혀요.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억지로 쌓아 올렸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아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버텨야 한다는 생각은 어쩌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새벽녘 잠에서 깬 저는 거실로 나와 오랫동안 펼쳐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하게 책장만 넘기는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잃고 친구들에게마저 정죄당했던 그의 고통이 제 고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알고 계시며 이 모든 연단의 끝에는 자신을 순금같이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원망과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회사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제 자존심과 제 경험, 제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순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주님 손에 붙들린 쓸모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거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인을 만난 한 영혼의 항복 선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기도는 제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3년간 다녔던 회사로 마지막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찾아가 지방 발령 통지서를 정중히 돌려주며 미리 작성해간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 앞에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그렇게 온전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분노나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평가에 제 존재를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 23년의 세월을 작은 상자 하나에 담아 회사를 걸어 나오는 순간, 저는 비로소 회사의 부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론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은 혹독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나이에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의 메일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고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은 여전히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절망에 빠져 술에 의지하거나 가족들에게 날카롭게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는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용돈을 쥐어주며 아빠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었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직장을 잃은 대신 저는 가정을 되찾았습니다. 돈을 잃은 대신 저는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자리에 가정이라는 가장 소중한 성전을 다시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잊고 지냈던 옛 거래처의 사장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의 회사는 기술력은 좋지만 영업력이 부족했는데 저의 오랜 경험과 성실함을 높이 사함께 일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훨씬 작고 월급도 줄었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예전처럼 부장님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리며 존중받는 기쁨이 무엇인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았고 아이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제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세상의 끝에 서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버림받고 내 가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자괴감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부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거짓된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저의 23년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웠던 겨울은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통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전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부르짖었던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음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끝에서 이 연단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한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